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트를 3번 그리시면서 좌우 앞뒤에 있는 성도들과 기쁜 마음으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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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서투르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익숙해지실 때까지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2가지만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교회 요람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교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진을 제출해 주시는 기준은 6개월 이내입니다. 10년 전 거 안 됩니다. 6개월 이내 사진을 꼭 제출해 주시고, 혹 없으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사진을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촬영을 필요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다음 주부터는 또 우리 장로들과 논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사진 촬영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주 서호교회 성도들이 또 귤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봉지로 나눠드리지 않고 식사하실 때 편안하게 드시도록 식당에 귤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식사하실 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그 말씀이 들려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사 그 말씀이 마음 옥토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홍해바다를 건넌 후 시내 광야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다다르게 됩니다. 호렙산에 다다르게 되어지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구약의 옛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크게 두 축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축은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이시냐 하는 답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밝히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이 바로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말씀을 하나님은 조금 확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이 어떠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지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너 내 것이야, 내 소유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라는 말씀을 연이어서 하시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까지 다 마치신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찌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주시고자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을 모세를 통하여 주시게 되어지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호렙산에 올라간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오늘 그 문제가 발생되는 모습에 대해서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즉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내려오지 않는 그 시간에 어떤 생각까지 이들에게 들었냐면,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저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까지 이들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들의 그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되어져서 이 불안한 마음이 끝끝내 어디까지 확장되어지냐면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지금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 달라. 왜 이렇게 이들의 신앙이 지금 어긋나고 있는 것입니까? 기다림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기다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평화를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그 시간에 믿음이 발동되지 못하니까 내 감정이 발동되어지고 내 감정이 발동되어지니까 부족한 내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판단하다 보니까 더딤이 된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불안하니 그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싶었습니다. 즉 그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자 엉뚱한 것을 붙잡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론이 기름을 붓지요. 그리고는 어찌합니까? 그 당시에 애굽의 신황소의 형상을 가진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아피스라는 신이었습니다. 그 신의 형상을 그대로 본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 신을 보면서 너희들 마음의 평안함을 누려라 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그 결과요,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될 믿음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엉뚱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의 문제가 무엇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다림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기다림은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약함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업을 경영한다던가 아니면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된다던가 아니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요동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발 지금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며 그 도움이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임해지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어떠한 조짐도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의 그 기다림을 하나님 평화입니다. 평화. 그 평화를 노래하면서 여러분 그 기다림을 누려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응답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느껴지실 때 단지 내 손에 붙잡혀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깨달아지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만드십니까? 아니면 이것밖에 없어라는 또 다른 부족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십니까? 후자가 더 우리에게 익숙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우리도 이 기다림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기다림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불행한 마음, 그리고 불안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놓치는 행동으로 그들의 삶이 귀결되어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되잖아요. 오늘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모습이 아니라 아브라함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이 될지라의 인생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안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어찌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냐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살폈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 잘 들으셨네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우리의 삶에 DNA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원치 않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면 너무 감사한데, 아담의 DNA를 우리가 그대로 갖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왜 타락했습니까? 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지요? 아내가 주어서요? 남편은 아내 때문에 망한 겁니까?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마음에 아담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것에 아내가 그걸 주니까 덥석 그걸 잡아서 하나님 되고 싶은 그 일을 서스럼 없이 걸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DNA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 내 방법, 내 판단, 내 결정을 선택하는 일이 자주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바다를 건너며 얼마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그런데 단지 며칠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이들이 불안해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그들이 어떠한 결정, 선택, 방법을 이야기합니까? 먼저는 그들이요 스스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라는 생각 가운데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때를 정하는 거예요. 때, 기한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여기서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라는 것은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와 함께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금 정도는 내려와야 되는데 왜 안 내려오고 있지? 지금은 내려올 때인데 왜 안 내려오지?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마음대로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모세의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셔야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때, 그 시간이 되어야만이 모세가 내려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주인의 생각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지금이 바로 이때가 모세가 내려올 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때로, 자신의 때로 바꾸어 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구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때를 자신의 때로 바꾸어 놓는 것을 서스럼없이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방법도 내 방법을 추구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애굽에서 쉽게 마음의 불안함을 일으키면 신을 찾아가 그 신을 위해서 행했던 종교적인 행위를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즉 옛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옛 과거의 그 삶이 옳다라고 여겨져서 그 방법을 붙잡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내 백성,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하여 이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그것을 바꾸어 버려요. 신이 우리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조차도 내가 만들어서 나의 안위만 주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은 그 악함의 역사들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애굽의 모든 나라를, 모든 사람을 붙잡고 있었던 신들을 죽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엉뚱한 신을 또 만들어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방법, 그것이 이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요, 신앙의 변질이 되고 이러한 모습이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문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것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발목 잡는 역사가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를 이렇게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방법을 고집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타산지석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는 아예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 때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이에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오랜만에 PPT를 이렇게 드리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 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시다. 이게 세번역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우리에게 말을 하냐면, 우리들의 생각,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이 생각을 어떻게 하래요? 쳐 부수래요. 그 생각을 부숴버리래요. 여러분, 단단한 거를 부수려면 또 단단한 물건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단단한 물건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그것을 쳐 부수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그 주인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삶으로 실천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실천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여인들의 노랫말, 사울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는 그 차별적인 노랫말에 사울왕이 생각이 뒤집어지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사위감, 내 사위, 나를 위해서 용감한 장군이었던 다윗이요, 원수가 되고 말아요. 적이 되고 맙니다. 그 결과 끊임없이 다윗을 잡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시험인지 모르겠지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어찌하죠? 사무엘상 2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 즉, 지금 비록 그가 왕으로서의 모습이 부족하고 그에게 허물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떠한 손도 되어서는 안 된다. 즉,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철저한 주권을 인정하며 자신의 뜻을 철저하게 꺾어버려요. 자기라고 그 마음을 꺾는 게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을 꺾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묻고 그거에 반응하는 삶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여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순간에 실수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의 것이라는 걸 믿으신다라면 무엇인가 행하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점검을 받으십시오. 처절하게 부서질 때까지 그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들도 바로 내 뜻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기다림의 그 시간 동안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에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의도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 그리고 문제들이 발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그 문제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죠? 나 자신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발생됐지? 내 안에 어떤 모습이 있기에 이런 모습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여러분, 그 생각 품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죽이는 도구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죽이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자존심, 또 자존감, 여러분 하나님 향한 자녀의 그 특권,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그렇게 세상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세상이 반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놓쳤구나. 지금 이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친 결과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바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여러분 수도꼭지 비유 알잖아요. 아무리 꼭지가 수도 그 관에 달려져 있어도 돌리지 아니하면 소용없다. 여러분, 돌려도 소용없을 때도 있어요. 언제죠? 관이 막혀 있을 때요. 관이 끊어져 있을 때요. 여러분, 소용없어요, 돌려도. 그러나 연결되어지면 물이 콸콸콸 나오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되어집니다.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긋난 삶의 모습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생의 삶, 기뻐하시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아시죠? 원래는 탕자 비유보다 아버지의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게 더 옳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왜 둘째 아들이 폐륜을 저질렀습니까? 왜 둘째 아들이 가족의 식구들, 형제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었습니까? 이유는 돈 욕심 때문에요? 재산 욕심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엉뚱한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차지함의 문제가 아들의 인생도 망가뜨리게 만들었고 가족에게도 상처가 되어지는 고통이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후에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렇게 고백해야지 하고 연습하면서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아버지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고백을 해요. 아버지에게 죄 지은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가족에게 죄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둘째는 뭐라고 말을 했다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그 관계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려 내 자신도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관계 깨어짐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실없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여러분 7절 말씀해 보니까 부패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들을 진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부패가 되어지고 진멸하겠다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면 이들의 생태가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6절이요. 6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서 뛰놀았다. 이게 가당치나 합니까? 지금 이들의 상태는 하나님이 진멸, 칼을 뽑아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인데 이들은 착각한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아닌 엉뚱한 걸 붙잡은 것입니다. 그 결과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급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내려와서 볼 때 그 엉뚱한, 그 방탕한 모습을 보면서 두 돌판을 바닥에 던져버려요. 여러분, 돌판을 바다에 던져졌다라는 것은, 돌판에 던져 깨졌다라는 것은 단지 돌판이 깨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왜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광야의 뜨거운 태양빛, 광야의 그 추운 추위,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 궁핍함이 있는 그곳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이제 끝장난 거예요. 더 이상 이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즉 돌판이 깨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선고된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레위 족속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각기 칼을 차고 진영에 들어가 내 백성을 치라. 몇 명이 죽었습니까? 3,000명이 죽었습니다. 한날에 3,000명이 죽었는데 그들이 다 누구였냐면 29절 말씀에 가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다. 누구를 쳤대요? 가족을 쳤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실패하는, 철저하게 망가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어떤 역사가 발생되어지죠?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라. 하나님의 어떤 응답도 없는 인생, 하나님의 버림받는 인생이 우리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깨어져 버려 손해 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회복시켜야 돼요. 그 끊임없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사야는 동일하게 이런 또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 9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무엇을 이야기하죠? 찾고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무슨 말입니까? 네 생각을 붙잡지 말고 내 생각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충돌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되어져서 내 생각이 옳은데, 하나님 내 생각이 옳은데 하나님 내 생각을 좀 들어주세요 라고 말씀하며 기도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잊지 말아라.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다르기에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맞춰야 되지요? 하나님의 생각을 맞춰 가셔야 돼요. 힘들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러 왕들 중에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참 열심히 믿었던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 선조들이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다 놓쳤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깨어진 관계 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목숨 걸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근데 그때에 아수르의 왕이 군대 장관을 파송하여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졌던 히스기야는 어찌합니까? 성전으로 갑니다. 정치 외교에 집중하지 않아요. 이 문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놓친 결과일 것이다 라는 생각 가운데 성전을 향하여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지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게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시며 그 진영을 진멸시켜 버리십니다. 관계가 바로 잡히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날마다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상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 역사를 성경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하여 그의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은혜 우리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 우리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시라고요?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어디서 잘못됐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로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며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고 히스기야에게 허락했던 말씀, 함께하여 그의 모든 것이 평안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 간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저희들이 참된 평안함과 복을 누리는지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지하여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인 됐던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며 살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셔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것이 평안해지는 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가해 봄을 이치러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항상 도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전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예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